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 세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함께 자녀들과 또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야 라고 해서 또 초청하셔서 그렇게 함께 오게 되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선물을 이렇게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와 또 봉사하는 분들은 그대로 봉사하게 되는데, 또 가족들과 한 공간에 있어도 좋지만 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 큰 기쁨이잖아요. 또 그런 의미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봉사를 마치고 또 이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봉사 이후의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크거든요. 큰 축복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협조하셔서 뭐 예배가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함께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 출생이 있었죠. 안산의 집사님, 이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과 딸이 이렇게 출생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은혜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태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보죠.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행함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매주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 가지씩만이라도 이렇게 실천하여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이렇게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3가지 이렇게 좀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미래는 자라나는 2세에 있는 거죠. 어린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세계의 석학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더 큰 위험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것은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그리하여 국가 소멸까지 나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PPT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생아 출생 숫자인데요. 1971년에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한 해 태어난 인원이 10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27만이 이렇게 되었고, 7만이 이렇게 되었고, 2024년에는 24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070년, 71년생이면 50대 중반이잖아요. 이때에 5명 되던 분들이 지금 1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그런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음 PPT도 보여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교회 인원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교회를 나왔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믿는 자녀의 가정이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또 그 자녀들조차도 중학생 때에 8%, 고등학교 때 21%, 대학교 때 35%. 그러니까 즉 교회를 언제 나가게 되었느냐,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런 시기 때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해마다 총회를 하면, 10월에 총회를 하고 나면 교인 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교단은 거의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2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때 출석 인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배 숫자를 파악해서 하는데 2016년부터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죠. 2023년에 38만 5천이었는데 24년에 37만 8천으로 약 7천 명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2007년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에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의 줄어듦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다음 PPT 혹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2017년도의 어린이 집회입니다. 어린이 부흥 집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런 집회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런 성령 집회를 하면서 저게 우리 교단 집회거든요. 가서 기도하고 변화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일단 세대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다음 세대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그러면 다 노인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총 숫자는 변화가 없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그런 위기가 되게 되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단의 통계가 있는데 어린이만 준 게 아니라 뭐가 줄었냐면 새로 등록된 사람이 줄었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줄고 학습 받는 사람이 줄고 그러니까 기독교로 들어오는 사람이 절대로 줄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주의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보물이고 또 가정의 보물이고 또 우리 사회의 보물인 우리 아이들을 그러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또 우리 교육 공동체에게 주어진 큰 임무가 바로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육적인 어린아이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한 교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맡은 섬김이 이 부분, 또 내가 셀 리더로서 우리 셀원들, 또 기관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교회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초로 신자, 새로 예수 믿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 같은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가정 같은 경우는 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지만 예수를 먼저 믿게 되면 부모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줘야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이제 두 큰 극단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이가 이제 워낙 귀하고 워낙 사랑스럽다 보니까 그냥 오냐 해서 다 이렇게 방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인격을 무시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녀가 나의 꿈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23장 13절 말씀인데요. 잠언 23장 13절 말씀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아이를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모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아이의 견해가 뭐냐? 아이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 맞는 거죠. 또한 동시에 아이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양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방임도 되지 아니하고 또 혹독한 그러한 어떻게 좀 가혹한 그런 강압적인 너는 나의 일부야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도 역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잠언 2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워나가는 것이지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그러나 쉽게 물들 수 있고 쉽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의 인격을 물론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교권이 너무 무너져서 가르침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죠.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한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이렇게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목회자로 나중에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초신자의 이런 성도들도 또 우리 교육하는 우리의 그런 반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선물을 줘야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은 뭐냐면 본을 보여주는 것, 본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의 첫 번째는 본을 보여주는 것, 모범이 되어주는 것, 모델이 되어주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고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위하여 많은 말을 하는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모델이고 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낳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말씀이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읽고 나서 디모데전서라고 제가 썼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디모데의 신앙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하여 물려받은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들은 삶을 보면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삶을 보고 배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바로 디모데에게도 전수가 되었고, 그래야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신앙의 모델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을 양육하시면서 저희들을 교육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주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 나를 본받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인내하는지,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너희들 따라오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거죠. 모델링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또 우리 교사들도 또한 우리 신앙의 그런 성숙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반을 맡은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로 예수 믿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델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악의 것이 뭐냐?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부모가 싸우는 거래요. 싸우는 거. 두 사람이 싸우는데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한대요. 어릴수록.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 그 현장에 있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 괴로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더 좋은 환경에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데 성경은 또 아이들은 그거보다는 화목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화목이 우선이 돼야 된다. 화목이 우선이 된다.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심적으로 고통을 가져온다. 그래야 물질적인 풍요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지 않는 거. 싸우더라도 없는 데서 싸우는 거. 아니면 좀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싸우지만 하면 부흥된다라고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교회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교재를 쓰고 한더라도 싸우게 되면 리더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그 통계를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중직자의 자녀들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싸우는 걸 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걸 보고 들으니까 아니 왜 그러고 교회를 가시지? 조금 머리가 크고 난다면 가지 않는 거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사랑의 모범을, 그런 소망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영어로 이제 부모를 parent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parent라는 것은 명사인데요. 어떤 분은 이 parent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 parenting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고 그냥 부모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 즉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보여주기만 하면 따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가운데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죠. 뒷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도 부모의 행동, 태도,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따라하고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 자녀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이런 말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 잘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성실함, 인내함,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배우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계속 그런 습관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교육이 바로 옆에서 보고 저절로 배워지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욕하는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욕을 배우게 되죠. 아이들에게 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학교 가면 욕 금방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배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부정적이고 뭐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부모 밑에 자라면 아이도 비판적인 뭔가 얘기했으면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흠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있으면 뭔가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관된 신앙생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가정에서는 집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집사, 가정에서도 집사, 어디서도 집사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 영적인 그런 성실함을,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일 성수의 이런 태도를 우리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뭐 주일 봉사하고 쉬는 날이 없으니까 한번 아이들에게 좀 좋은 걸 좀 보이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셨나 봐요. 가시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왜 교회를 안 가냐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정말 중요하냐 잘 살펴야 되는데, 아까 전에 통계를 봤던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 적지 않은 부모들 가운데 그 고등학교 요거만 넘기고 그리고 나서 대학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그때 이제 고2, 고3이 되면 주일 성수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럼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뭘 배워주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빠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가지고 더 큰 취업이 되게 되면 취업을 못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교육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잘못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서중도에 가서 이렇게 만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 교제를 하시면서 그분은 생활 신조가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번에 간 그 노예 중에는 제일 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루셨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게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교회를 사임을 하셨대요. 사임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 좀 지나고 나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시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또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두 번째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가 안 나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셨냐라고 했더니 그게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놓고 기도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를 계속하는 게 감사를.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이 있든 뭐가 있든 때로는 내가 그걸 내려놓든 무조건 계속 감사를 한대. 무조건 감사만 안 돼 그분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전혀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잘 찾지 못하신다고, 그래서 운전은 못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태도, 그러니까 삶이 배어진 태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삶의 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진리가 있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야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한 거죠. 네가 하는 거 괜찮아, 그것도 하나의 길이야, 그것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교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심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성품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생각이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영향을 받느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혼을 가진 존재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서로 경쟁하고 내가 이기지 아니하면 도태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걸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게 하는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 없는 자에게, 소심한 자에게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고 실수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포기하지 않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버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단순히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다른 재능이 있잖아요. 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심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용기를 주면서 말씀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으시게 됐다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뀌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되어져 있는, 성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패망사를 보면 로마가 뭐 그런 얼마나 부요했고 얼마나 모든 걸 가졌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성적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것이 다 죄가 아니고 당연시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아니야 라고 저항했기 때문에, 아니야 하고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그 시대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그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치 않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암송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진리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한다면 능력을 주는 거,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문제들마다 맞닥뜨리게 될 때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헤쳐나가게 하셨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한 기도의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적금 통장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통장을 계속 만드세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이 뭘까? 기도예요. 기도.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견딜 힘을, 버티림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셔야 돼요.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는 것처럼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 눈물을 기억한다. 언제 울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할머니가 나가던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그 자녀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고 정말 잘 안 따라오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어긋나고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하나님 이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원래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15년을 기도했습니다. 15년을 기도했어요. 15년을. 마침내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어거스틴이 위대한 그런 성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에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는 통일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 같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난 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성경 진리가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진리 문제는 그냥 괜찮다. 진짜 논쟁해야 될 것은 말하지도 않고, 뭐 짜장면이 좋네, 뭐 짬뽕이 좋네, 이거 갖고 막 피튀게 막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정말 비본질에는 다양함을, 그런 관용을, 이것이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모니카가 15년을 기도했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로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5년 동안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모니카도 인간이니까 너무 힘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주교 암브로스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죠. 그때 암브로스 주교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어거스틴이 지은 그 컨페션 참회록은 정말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걸 어떤 분들은 어머니 모니카를 위한 헌정이라고 얘기를 할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저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남전도회의 우리 철야 가운데 우리 남자 기관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어머니의 기도인데 아버지의 기도로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아버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아버지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다음 보면요,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아버지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저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귀한 정말 선물을 주는 저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녀의 체육의 일이 바로 본이 되어주는 것,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를 성수하는 부분과 화목함, 다투지 않는,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